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교회력으로 보면 7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상반기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거기서 지켜야 될 절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몇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이름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의 절기인데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낸 그 기간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것을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는 모든 첫 번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나는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유월된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갑자기 출발시키셨어요. 우리가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 준비해가지고 이삿짐을 쌓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잘 되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 떠나게 됐어요. 먹을 것조차 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갑자기 떠나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또 부르는데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맛이 없는 빵을 그날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갑자기 떠나게 돼서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해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처음 짓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절인데 그 처음 열매의 소산물이 보리였습니다. 보리. 그래서 이 맥주절을 올려드리는데 보리를 심습니다. 심어가지고 이 보리가 익어요. 익으면서부터 처음 이제 낫을 대서 보리를 잘라내는 그 시기부터 7주 동안을 거둬들이는 시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루에 다 거둬들이지는 않잖아요. 한 7주 동안 거둬들이는 시간을 갖는다 해서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7주 동안 곡식을 거둬들인다. 그래서 7주의 다음 날,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이 절기를 지킨다 해서 50일째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그게 나오면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드리는 절기가 이제는 늦가을에, 우리로 생각하면 추수감사주일처럼 늦가을에 한 해 모든 소산물을 다 거둬들여서 다음 농사 시기까지 잘 저장해 놔야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수장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수장절. 근데 이 수장절에 다른 말이 있는데, 이 수장절을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광야 40년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참 고난이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이기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고 많은 풍성한 먹을 것을 주셨으니 그때 고난의 때를 기억하자 해서 이 수장절을 지킬 때는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서 밖에서 살아요. 초막을 지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막절. 더 복잡해지셨나요? 제가 한번 이게 이름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말이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칠칠절, 오순절과 같은 말이고,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은 초막절과 장막절,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뭐 6월절이나 뭐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부활절, 성탄절, 또 성령 강림, 또 오늘처럼 감사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해진 날짜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그때에 따를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처럼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만 이 감사의 절기는 말 그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뭐 6월절, 뭐 맥주절 할 때 이 절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단어인데, 하그,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 순례의 길을 떠나다. 또 하나는 춤을 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 때는 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어디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앙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갈릴리 저 위쪽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해외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다 예루살렘.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자라고 하는 단어가 하그라는 단어인데 순례의 길을 떠나다. 그러니까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순례의 길의 예배예요. 매 주일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집을 떠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특별히 오늘 이 원문의 뜻을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는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이 하그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뜻, 춤을 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데요,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해서 마치 축제를 즐기듯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원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기쁨이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절기, 예를 들어서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듯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성탄절,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겸손하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같이 감사절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너무 엄숙해요, 예배가. 감사절이고 뭐 축제 예배를 드려도 굉장히 엄숙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단기 선교를 해외에 좀 나가 보면은요, 가서 주일이 돼서 가서 함께 그 현지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정말 매 주일이 축제 예배처럼 막 드리더라고요. 함께 다 일어나서 자유스럽게 기뻐하며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예배는 너무 근엄해요. 지금처럼. 너무 무거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무겁게 드려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엄한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기쁜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구별된 거룩한 예배입니다. 저도 사실 이 어떤 틀에서 깨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차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절자에 맞는, 하그에 맞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를 보고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건가? 하나님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공연이나 운동 경기, 이런 관람이나 관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아예 없을 때도 있었고, 뭐 10%, 20% 입장하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공연하고 운동 경기를 하지만 관중이나 팬들이 와서 함께 호흡할 때 더 힘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기쁘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더욱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은요, 이스라엘 그 3대 절기에서 낭독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3대 절기에 이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데에도 참 의미가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감사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데, 나에게서는 이런 결과,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를 스스로는 전혀 거둘 수 없는 이 모든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시대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2절인데요.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시편 기자에게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어떤 외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무척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에는 불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조금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누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처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앞으로 찾아올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내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각자는 정말 상반기 지나오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지나오면서 참 많은 고난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나눠봅시다 하면은 우리는 당장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아주 큰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든가, 누가 잘 됐다든가, 자녀나 혹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 결과물들을 막 생각해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더 인도하셨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시편 기자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믿는 신은 봐라 하면서 이방 신들은 딱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형상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자리 잡고 있지 않냐?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형체도 안 보이고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알 수도 없다. 어디 있느냐? 이방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묻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상반기 지나오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보다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없었어요. 내 믿음이 연약했고 기도 생활이 무뎌져서, 여러분 뭐든지 무뎌지면 민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무뎌져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부르시고 늘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2절과 같은 이방인들의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1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행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딱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최선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는요, 그 영광 안에 머물게 되고, 혹 우상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는요, 우상 안에 머무르는데, 여러분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다음 절에서 그걸 고백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또 시편의 말씀을 계속 통독해 가는 과정에서 제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 본문으로 하고, 확 와닿지 않는다면 맥주 감사주일에 맞는 그런 본문을 좀 선택해보자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우상의 무능함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채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 앞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이따 함께 나눠보겠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다면 정말 허망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영을 부어주셨어요. 영을 주셨다는 것은 이 영이 의지할 대상을 믿게 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은 하나님만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믿도록 많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유혹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하는 것도 그 유혹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악이 성행해서 사람을 혼미하게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셨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선택하시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모든 것까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감사예요. 놀라운 감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감동이 없다면 굳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상과 한번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4절 말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방신들, 모든 우상들은요, 대부분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겉만 그럴듯하게 은이나 금으로 도색한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나무를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 위에 은과 금을 입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제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상 그러면은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만든다면 사람보다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겉은 그럴듯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우상의 실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들은 어떤가요? 5절로 7절 말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해도 아무것에도 반응할 수 없는 게 우상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8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다.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의지하는 사람이 다 그 생명 없는 우상과 같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호흡은 하고 있으나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상, 헛된 신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 그런데 나 자신과 비교될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내 눈은 그것만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왜 불행할까 보면 자꾸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할 때마다 불행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교는 그런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비교는 본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딱 한 번 비교할 때가 있어요. 비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또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 나와 있는 우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가 믿지 않는 우상,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믿을 뻔했던 그 우상이 5절과 7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보시잖아요. 코로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향기로운 예배를 맡으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상 앞에 아무리 많은 짐승들을 태워 바쳐도 그 냄새 우상은 맡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향기로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상은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우상은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최근에 외쳤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외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힘찬 발로 출정하시는 분이세요.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승리와 패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상은 패배합니다. 패배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니라. 우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헛된 신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교는 항상 범위를 넘어가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또 말이 안 맞지 않나. 믿음의 대상은 비교해보면 우상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나은데 서로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이게 비교를 해보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더 센가?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예. 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 왜 저 사람은 더 잘 될까? 했을 때 그 비교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를 따라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결과를 주시고 나한테는 이런 결과를 주셨는가? 그렇게 따지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좋은 거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결국 그 비교는 돌아서 내가 또 우월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세 번째 믿음의 결단, 이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집중해서 오셨는데 여기부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시편 115편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함께 낭독되었던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중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 함께 서로 이걸 읽어가는데, 특별히 9절로 11절은요 제사장과 회중이 서로 화답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에 선창을 하면 이 회중들이 뒤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데, 오늘 이걸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9절로 11절인데요 제가 앞에 거를 읽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결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9절로 11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9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이, 또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서로 화답하며 선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12절로 15절까지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중에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한 것처럼 12절로 15절을 선포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축복을 선포할까 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같이 선포해 보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거 처음 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외치면은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12절로 15절까지 그동안 우리가 성경 봉독 많이 해왔지만 가장 뚜렷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믿음으로 한번 이 12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아멘. 참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복이 없고 복이 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할 것, 네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송하며 송축하며 살자. 이제 시편의 그 통독 마지막이 이제 곧 찾아올 텐데,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이 마지막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시편 150편 6절 말씀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착 나올 텐데, 호흡. 그렇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오늘 1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죽으면 찬양 못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찬양 못합니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입술에서 많이 나오는 노래가 뭐예요? 찬양입니까? 아니면 세상 노래예요? 아니면 한탄과 한숨입니까?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요, 찬송이 많이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특송하셨지만 은혜라는 찬송도 많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그 제목들도 많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송축하는,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떤 작은 결과 하나만 얻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세상 우상 앞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